당신은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심령에 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오순절 성령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임하여 주셔서 모든 교인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관하시며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그 어떤 것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이 그런 밤 될 줄 믿습니다.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저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에게 이성과 또 이 영감을 갖다가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인간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과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커스 아우레올리우스 황제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사고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타락이 시작된 것도 어디서 부자면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그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무엇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5절하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늘 한다 하고요. 반면에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간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고요. 반면에 영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그 기준점이 바로 생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이 지배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까? 전도할 생각만 가득하십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녀도 세상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를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복된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육의 생각이 변해서 영의 생각으로 변했기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그 암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믿음의 생각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묵상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생각이 무조건 복된 생각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생각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생각에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마귀는요, 늘 우리 마음에 육의 생각과 불신의 생각을 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생각과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초기 미국의 백화점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와 명성을 얻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경영 능력 때문에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이요, 학력은 초등학교가 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요, 경영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이 돼가지고 경영하는 바람에 그때 마이너스 적자를 갖다가 흑자 경영으로 바꿨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크리스마스 실 있죠, 실. 이분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YMCA 원래 좀 틀려야 됩니다. YMCA 건물을 지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이분이 84세가 되었을 때 1921년도인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인생에 가장 큰 투자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저하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10살 때 $2 72센트를 주고 산 이 가죽 성경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성경이 주는 그 생각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살 때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비가 오면은 교회 마당이 질퍽질퍽거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어른들은 발이 빠지면서 불평하고 원망은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자기가 이 질퍽거리는 마당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일어나 보니까 교회 마당에 조금씩 이 벽돌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가 이 일을 하는가 싶어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누가 일을 하는가 보니까 12살밖에 안 된 존 워너 메이커가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그 교회 질퍽거리는 그 마당을 벽돌로 깔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돼야 됩니다. 이게 12살짜리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 교회 마당을 새롭게 하려고 학교 가서 공부 마치면 오후에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벽돌 공장으로 달려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는 그 대가로 벽돌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벽돌을 새벽에 몰래, 거기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몰래 깔기 시작했던 겁니다. 목사님이 감동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 설교할 때 목사님이 감동받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올 때마다 불평만 했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었거든요. 이 사건이 큰 계기가 되면서 그 교회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건축이 있었습니다. 어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렸지만 생각이 복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축복하시고 백화점 왕이라고 타이틀을 붙일 만큼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최신부 장관이 되도록 하나님이 명예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채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얼마나 이렇게 보배롭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쓰임받다가 그 인생이 끝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면은, 우리 생각을 채우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보배롭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보게 되면요 여러 왕들이 탄생합니다. 그 중에 여호사밧 왕은요, 제가 볼 때는 다윗 왕 다음으로 굉장히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굉장히 복되게 살다가 죽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정말로부터 하나님을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도록 그 생각이 복됐다는 것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 나오고, 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그 앞에까지는 별로 믿음이 안 좋았습니다.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온 나라를 종교개혁을 해버립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사람들이 없으면은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이 왕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냥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면, 그 시대에 남유다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100만 대군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았을 때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대하 17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그 복된 생각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니까 그의 삶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떨치되 크게 떨쳤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먼저 복된 생각을 그 심령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복된 심령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믿음의 생각들로, 뭘로요? 믿음의 생각들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은 말하기를,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이다. 예. 여러분, 도둑놈은 맨날 무슨 생각만 합니까? 여러분, 도둑질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TV 연예인들 중에 성폭행범들, 그 연예인들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뉴스 나오잖아요. 걔들 생각은 맨날 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예. 노름꾼은요, 여러분, 맨날 사기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의 돈 안 먹을 것인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도둑놈이죠. 예. 그러니까 생각이 약하면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니고 폼 잡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좋은 것으로 압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염려를 심고 또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것을 심고 낙심과 절망을 심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갖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물리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은 씨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물을 주면 그게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의 씨앗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과 불신을 먹고 자라는 것이 바로 불신의 씨앗입니다. 그 불신의 씨앗은 그 물을 주게 되면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반드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육의 생각은 불신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사망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말씀과 기도로 물을 주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의 생명과 평안으로 열매를 맺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심고 우리 심령을 늘 가다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원래 1탄 2탄 해가지고 주일날 하려 했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또 말씀하면 전하겠다 해가지고 급히 바꿨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밭에 싣게 되면은 그 말씀 주신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생각이 열매를 맺히도록 하나님이 보살피고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넣어버리고 심기만 한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물만 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링컨이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녀는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되기 전에 신앙교육을 다 시킵니다. 여러분,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가 하면은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항상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그리고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생각을 갖다가 그 아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꿉니다. 남북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흑인들을 자유로 해서 풀어주십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였지만 어머니가 믿음으로 심어준 그 믿음의 말, 그 유언이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에게도 믿음의 말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말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생각을 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아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내가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율법은 정확하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가르쳐 줍니다. 아주 착한 일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죄와 허물을 보고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마귀는 이 율법을 항상 가지고 와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용합니다. 우리 양심의 죄를 가지고 와서는 죄를 가지고 와서 고소를 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고소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정죄로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정죄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 주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7장은 죽을 소리를 했는데 8장에 와서는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율법적인데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집에서 애들한테 잘했니 못했니 꼬치꼬치 잔소리하고 계속 율법의 잣대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부터 애들을 나하고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파괴되고요, 아버지 보기를 돌같이 볼 겁니다. 절대로 아빠한테 뽀뽀 안 해줄 겁니다. 우리 집은 뽀뽀면 다 통하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삭막하고요, 공포감이 휘사일 겁니다. 더 심각해지면요,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오려 할 거예요. 보혜 같은 애들은 집 나간다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율법의 생각은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면은 나라, 가정, 교회는 전부 율법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가정도 시끄럽고 복잡한 것입니다. 지구상에 못 사는 나라들을 가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율법에 꽉 묶여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나온 생각들은 대부분이 운명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묶이니까 운명론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놨습니다. 매우 강력한 율법이 관해 있습니다. 자기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에 묶여 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몰라요. 왜? 너무 오랫동안 속박당해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불행한지도 몰라요. 방콕에 가면요,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게 방콕 아닙니까, 여러분? 불교 문화가 가득합니다. 불교 문화가 가득한 곳도 운명론이 너무너무 강해요. 과거 우리나라 불교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에서 업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업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음 생에 돼야 되니까 지금 잘 참는 것이 네가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보면은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슬람권에 가보다요, 이들에게 운명론적인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인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인샬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알라의 뜻이라는 겁니다. 뭐 하다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뭐 안 되는 문제 있으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은 사람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각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멍에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붙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굉장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요.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평이 생기고 불만도 들어오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점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탁 만지시면서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다르게 보도록 눈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터져 나온 감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령께서 주신 감사를 갖다가 막 적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제목을 갖다가 나의 감사라고 딱 써놨습니다. 예. 그게 있더라고요. 제 그 파일 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황이 엄청 안 좋았던 상황에서 쓴 겁니다. 예.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주심을 감사. 내가 하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최상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 때때로 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감사.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 무지한 자에게 하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심을 감사. 나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환경과 조건으로 나를 빚어가심을 감사. 구원도 은혜요, 나의 삶도 은혜요, 목사가 되는 것도 은혜요, 목회하는 것도 은혜요. 오직 은혜 위에 살도록 하심을 감사. 신앙과 믿음의 척도가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 모든 것에 믿음으로 자유하여 주심을 감사.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 나의 삶의 아버지가 세 분임을 감사. 아버지가 셋입니다, 여러분. 늘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물질 주심을 감사. 그래서 나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나의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싶고 춤으로 표현하고 싶고 신앙 간증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고 나의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주심을 감사. 오직 내가 당신께 들을 수 있는 고백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빚어가실 때 좋은 환경도 주셨고 나쁜 환경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딱 가득해지니까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감사를 할 때 하나님 뻘로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 재호야. 내 안에 생명의 영으로 가득하니까 그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나가고요, 희망의 생각이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이 외쳤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굳은 마음을 다 제거버린다고 하십니다. 굳은 마음은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 삶도 저주로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유건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섬기고 있는 회장님이 굉장히 성격이 독특하다고 했습니다.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묘를 만드는데, 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들이 좋아하는 그 스타벅스 커피, 아들이 그거 좋아했다고 그걸 맨날 가져가는 거예요. 참 있을 때 잘해야지. 그런데 그 묘를 만들다 보니까 시골 땅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경우들이. 묘를 만들다 보니까 남의 땅을 갖다가 자기 묘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 그 땅 중에 시골 교회, 그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땅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공사하는데 올라와서는 화를 내면서 잔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땅을 자기가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팔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문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땅으로 이렇게 그 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크레인하고 뭐 중장비 이런 게 올라가면서 그 땅을 갖다가 거의 다 많이 이렇게 망쳐놨는가 봐요. 그러다 이제는 사모님이 올라가서 막 욕하고 그 사장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이군 선교사님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가슴이 막 졸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이렇게 덕을 세우지 못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부터요 성령 충만을 놓쳐버리면은 내 안에 이기적인 굳은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덕을 세우면서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의 생각이 생각나서 그걸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덕을 못 세우니까 영혼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스토의 스퍼스키는 말하기를, 이름이 왜 이리 어렵지?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중보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수상회 때 6월달 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저는 행할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육의 생각들은 다 빠져나가고 오직 주님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의 사업터가 번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이 그런 밤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